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이 부부 사이가 좀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저녁 예배 가자고 그런 거예요. 아내가 속이 상해서 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금요 치유 예배를 다녀온 남편이 아내한테 갑자기 좀 달라진 거예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아내가 우리 남편이 좀 달라졌네.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좀 달라졌어요. 금요일 밤에 목사님이 뭔 설교를 하셨길래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멋쩍어 하시면서 아닌데 집사님, 왼수를 사랑하라 그 설교했는데. 돼지띠인 남편이 아침에 신문을 펼쳐보고는 그 운세란 있잖아요. 거기에 돼지띠는 오늘 뭔 일을 해도 운수 대통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중얼거렸어요. 이놈 새끼들 오늘 봐라, 내가 오늘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 고스톱은 다 내 판이다 막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어휴, 이 왼수야, 네 동창들은 돼지띠 아니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남편이 볼일을 본다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 화장실이 참 그래도 편해, 참 좋아. 그랬더니 아내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왼수야, 너 또 냉장고 열고 오줌 쌌지? 거대한 코끼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개미가 등산을 하려고 배낭을 메고 이 코끼리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코끼리가 따끔거려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 안 내려와? 무거워. 그랬더니 이 개미가 자식 까불면 밟아 죽여버린다. 이 코끼리하고 개미가 이렇게 하다가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티격태격 하면서도 알콩달콩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끼리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죽었습니다. 장례 예식에 이 아내 되는 개미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동생 개미, 언니야, 절대로 코끼리하고 우리 개미하고는 못 살아. 궁합이 안 맞아. 말렸건만 언니가 끝끝내 사랑 하나로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말릴 때는 말 안 듣더니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 개미가 언니한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려고 딱 하다가 기겁을 한 거예요. 언니가 대성통곡 그 곡소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이구 이 왼수야, 언제 다 묻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따라 합시다. 왼수다, 왼수. 왜 이렇게 주변에 왼수들이 많은지, 오늘 양치는 목자 다윗에게도 왼수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목자였는데 왼수가 뭐였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왼수 이리때를 조심하라. 무엇보다도
목자였던 다윗에게 이 양을 칠 때 왼수는 이리떼였습니다. 양의 일생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가장 위험한 고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저 높은 고원지대, 거기는 평평하고 또 바위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풀로 우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푸른 풀밭에 양떼들을 딱 데리고 올라가면 이제 주변 정리를 합니다. 독풀은 없는가? 그 다음에 또 물, 웅덩이는 있는가? 그리고 곰이나 살쾡이 그리고 늑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가? 대비를 합니다. 이때 가장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이리떼예요. 이리떼는 몇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베냐민 지파를 축복을 하면서 베냐민은 전쟁에 아주 능한 지파가 될 것이다. 적을 물어뜯는 이리떼와 같을 것이다. 이리는 이렇게 물어뜯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리떼처럼 왼수들이 득실거려요. 막 물어뜯어요. 또 하나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쌓아나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는 싸납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경고했듯이 싸나운 그런 이리떼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싸나운지. 또 하나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어린 양들을, 여린 성도들을 물어가고 해치는 이런 이리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이리떼를 조심하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이리떼들, 왼수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득실거린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무 내가 너희들이 염려가 된다. 우리를 염려하고 계셔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다면 이 이리떼들, 이 왼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울타리를 제대로 치는 것입니다. 이리떼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리떼가 넘으려다가 쭉 발이 미끄러지도록 그 울타리 군데군데 요소 대목대목 기름칠을 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떼들이 여러분에게도 득실거립니까? 우리가 기습당할 수가 있습니다. 삼시세끼 다니엘 기도, 그것이 바로 이리떼를 막아줄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통독, 말씀의 울타리를 튼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주님과 1:1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는 1분 묵상,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울타리입니다. 이 가을 우리가 울타리를 영적으로 잘 세워서 이리떼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부부, 우리 성도들을 기습하지 못하도록 우리 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왼수 코파리를 조심하라. 저도 어렸을 때 염소를 키워봤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이리떼를 본 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파리떼더라고요. 잠시도 염소들이 쉬는 거, 자는 거 보고 있질 않습니다. 파리떼가 계속 윙윙거리면서 날려들기 때문입니다. 쇠파리, 말파리, 발 뒤꿈치파리, 사슴파리, 해충파리, 특히 양을 괴롭히는 파리는 코파리입니다. 이 코파리는 양의 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촉촉하고 끈적끈적하잖아요. 점액이 있습니다. 이 점막이 있는 이 코에다가 알을 낳으려고 양들 주변을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코파리가 알을 낳으면 며칠 내로 부화합니다. 작고 가느다란 이 구더기가 콧구멍을 통해서 양 머릿속까지 침투합니다. 고통스러운 양 머리를 나무에 쳐박습니다. 바위에 막 쳐박습니다. 떼굴떼굴 구릅니다. 출애굽 때도 보면은 파리떼가 등장합니다. 8장 21절,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파리떼를 쓰신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한숨 자려고 하는데 평상 위에 또 이 방바닥에 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거 신경 쓰여서 잠이 안 오잖아요. 낮잠을 자려는 양들에게도 이 코파리는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파리가 왼수가 윙윙거리면서 여러분 주변을 배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간질하는 것, 이거 코파리의 장난입니다.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목사와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형제와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고 직장 동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장님과 직원들을 이간질하는 것, 이거 코파리의 장난입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왜 저 정도밖에 못하지? 이것도 코파리의 장난입니다. 자꾸만 짜증이 나는 것, 이것도 코파리의 장난입니다. 한번 코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코 속의 구더기를 양산하면 머릿속까지 파고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코파리, 이 왼수 어떻게 물리쳐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팔레스타인의 목자였던 다윗이 코파리를 퇴치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바르는 것, 이것이 다윗이 코파리를 퇴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올리브 기름을 양의 코에다, 목에다, 귀에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에다가 발라줍니다. 코파리가 미끄러워서 발을 못 붙이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을 안티프라민 연고처럼 살짝살짝 발라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양을 데려다가 그 약물 기름통에다가 잠시 잠기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코파리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코파리의 기습으로 상처를 입었던 이 양의 코가 깨끗이 치유가 됩니다. 기름은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도 야고보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치유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정, 치유의 도구로 기름을 사용하십니다. 호시탐탐 윙윙거리면서 알을 까려고, 코파리떼가 공습을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를 입고 피 흘리게 하고 때로는 즉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치유의 기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치유의 기름이 누구시냐?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가 치유의 기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 그 뜻이 뭐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 이런 뜻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다윗 시대와 같이 우리를 이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신 예수, 그분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이것이 인류 역사 최고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 되어, 작은 그리스도 되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의 사명을 이 땅에서 오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양떼들을 돌봐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치유의 기름, 성령의 기름, 능력의 기름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종으로서 이 가을 사명을 다하겠노라 결단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왼수 까치 독사를 조심하라. 양치는 목자 다윗에게 왼수가 있었다면 또 하나는 이 까치 독사입니다. 살모사라고도 하죠. 땅굴에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양의 코를 꽉 물어뜯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금방 독이 퍼집니다. 즉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독사가 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남을 증오하는 그런 도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시작. 증오는 갈등만 낳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독사의 독, 까치 독사의 독, 증오의 독, 그것으로 배우자가 죽습니다. 그것으로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것으로 성도들이 죽습니다. 그것으로 직장의 동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나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이 왼수, 까치 독사가 내뿜는 증오의 독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신기한 건 그 답도 역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 다윗은 뱀 구멍 입구를 둥글게 기름을 칠합니다. 뱀 구멍 입구에 칠한 그 기름은 땅을 미끄럽게 만듭니다. 뱀이 솟구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또 양의 코 기름을 발라준다 했잖아요. 그 기름 냄새가 이 까치 독사들의 접근을 막아버립니다. 독사의 독, 까치 독사의 독, 우리가 내뿜는 증오의 독, 이것을 막아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름입니다. 이 용서의 기름을 우리가 뱀 구멍 입구에 어떻게 바를 것인가? 여기에 통찰을 주는 책이 있어요. 켄달 목사님이 쓰신 건데 완전한 용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기름 부으심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원해야 하는가? 왼수가 처벌받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켄달 목사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구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켄달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용서는 용서를 낳는다. 내가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나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의 기름을 우리 증오의 이 뱀 구멍 입구에다가 바를 것인가? 몇 번 정도 바를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나를 서운하게 하면, 내 말을 안 들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490번이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라. 횟수에 연연하지 말아라. 진정 마음으로부터.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켄달 목사님은 그래서 책 제목을 완전한 용서 이렇게 다셨어요. 완전한 용서, 이것은 횟수가 문제가 아니다. 평생 해야 하는 주님을 향한 결단이요 헌신이다. 오늘, 내일, 올해, 내년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해라. 증오의 뱀 구멍에 목자들이여,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용서의 기름을 발라라.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철이었어요. 어느 날 선을 보러 나간 이 남자, 자기 소개를 합니다. 저는 전철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으시냐? 제 이름은 이호선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고요? 천생연분이다 그래요. 천생연분이. 제가 어렸을 때 TV에 딱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시골에 사시는데 거기 방문해가지고 그 퀴즈 막 빨리빨리 풀어주기 이것이 있었잖아요. 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우리 사이를 뭐라고 그러지? 할머니가 답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왼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내자로 천생연분이잖아요. 내자로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평생 왼수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형의 아내를 형수, 동생의 아내를 제수, 내 아내는 왼수.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라는 존재, 이런 말이 있어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 단풍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지고 있습니다. 목장별 걷기 인증샷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힘이 나요. 우리 목장들 식구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가을, 인생으로 보면 중년기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잖아요. 이 중년기,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왼수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왼수들이 득실거리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뭔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신호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고 뭐의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설교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뭔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마귀다.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여러분,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증오할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하여 성도들이여, 이 가을 우리 사람을 증오하지 맙시다. 왼수 마귀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